성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과거에는 거리마다 캐롤이 울리고 또 많은 성탄 장식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못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 교회도 성탄 점등식을 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탄의 빛을 비추고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탄 장식을 하는 것이 별것 아닐 수 있지만 그 성탄 장식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길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성탄 추리도 하시고 장식도 하시고 이웃들에게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성탄까지 기다리는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지만 그 기다림이 설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탄절까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또 손해본 것이 있다면, 또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성탄의 계절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또 여러분들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중에 마태복음의 내용을 물어보거든 5개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 5개의 설교로 이루어진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첫 번째 설교가 산상보훈이라고 불려지는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팔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복을 받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말씀하셨던 설교가 두 번째 설교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장이라고 부르는 몇 장인지 아십니까? 13장. 기억하십시오. 천국장은 13장. 그렇게 13장에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얼마나 사모해야 하는지,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18장에 그리스도인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서로 용서와 화해, 겸손과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을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마지막 종말이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24장에서 25장까지. 25장에는 우리가 사실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달란트의 비유, 또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찾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졌을지라도 걱정하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5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인생 전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수없이 많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안다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근데 그 상황, 이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혼돈과 공허한 흑암 가운데 무엇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그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라는 것은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은 공허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질서하고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이 세상의 질서를 회복했고 그 빛이 생명을 주었고 그 빛이 모든 어둠을 몰아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빛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빛은 어떤 것입니까? 태양이죠. 태양빛에 의해서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빛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이 태양이, 달이, 행성들이 만들어진 게 몇째 날일까요?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생각하는 빛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존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빛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이 빛은 먼저 있었고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빛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고 빛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두워졌죠. 어둠 가운데 존재하고 슬픔 가운데 이 세상이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빛으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을 빛으로 말씀하셨고 빛이 어둠과 분리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 빛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빛이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빛에 의해서 살게 될 것이고 어둠에 있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빛으로 우리의 모든 망가졌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이 다 망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망가진 인생이 됩니다. 우리도 물건을 사용하다 보면 망가질 때가 때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물건이 망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 자꾸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새 걸로 바꾸는데 보통은 그렇죠. 버리거나 고치거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을 철저하게 AS를 해주시고 완벽한 그 처음에 최고의 작품으로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또 몸이 아파서 우리 몸이 망가진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망가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완벽하게 고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그 최고의 작품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의 망가진 부분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내가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빛이 되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빛이 비춰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무질서한 것이 질서가 생기는 것이 바로 빛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현장마다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그 빛이 비춰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바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이 잘 안 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몸이 아프다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하시고 열방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원어는 코스모스입니다. 우주라고 하기도 하고 세상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피조 세계를 이야기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은 죄와 어둠으로 있는 우리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공기가 바뀝니다.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공기가 바뀌고 이 갑자기 환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 피조 세계도 바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죽어가던 식물들도 살아나고 망가진 자연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을 드러내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고 우리로 인하여서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가 생기고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명을 되찾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와 죄로 물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예수 믿게 되면 제사 지내던 가정들이 다 그 제사가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더 이상 귀신에게 억눌려서 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둠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아서 숨겨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잘 보여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번 산에 가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낮은 곳으로 가면 될 것 같았는데 낮은 곳으로 가도 나타나지가 않고 높은 곳으로 가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한참을 헤매다가 어떤 집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생명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집을 보고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이제 물어봤더니 이렇게 감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찾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것은 길을 잃어버린 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표현할 때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보는 모든 사람들은 가야 할 방향을 찾게 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숨겨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아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모든 삶의 절망을 가지고 두려움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바로 보이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를 보고 그들의 길을 찾고 우리를 보고 그들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점등식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찬송을 부르고 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또 모여서 함께 우리가 이 점등식 하는 것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빛을 우리가 세상에서 존재하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세상의 이 어려움들을 보면서 집안에서 숨어 있지 마시고 또 몸이 아프다고 집안에만 있지 마시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것은
방향 표지판 것 같습니다. 길을 운전할 때 신호등과 같은 것이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다시 인생의 길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추리에 보면 맨 위에 큰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보여지는 존재로서 존재할 때 이 땅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성서교회가 이 빛을 통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르는 그 빛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등불을 비유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등불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요즘에는 형광등 불빛을 전기를 통해서 켜지만 옛날에는 기름을 통해서 등잔불을 켰거든요. 그 등잔불에 불을 켜서 그 불을 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두워서 보이지 않으니까 사물을 보려고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켜서 오늘 성경을 보면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되라는 거 아시죠? 쌀이나 곡물을 잴 때 우리가 되었다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킬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과거에는 다 한 대, 두 대, 한 홉, 두 홉 그렇게 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재는 되라는 그런 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유대인들은 이 말이라는 그 도구를 가지고 물건의 양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구 아래다가 등불을 켜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켜나 마나죠. 있으나 마나. 그리고 등불 아래, 그 대 아래 등불이 들어가 있으면 꺼져버리겠죠. 산소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등불은 보려고, 비추려고 등불을 켰는데 말 아래 그것을 두게 된다면 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이 말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이 곡물을 측정하는 도구지 않습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의 규칙과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규칙과 규율과 또 습관이나 관습,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해석하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데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규율과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빛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실 가리지만 않으면 불은 그냥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 아래 두려고 하는 우리의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무서워하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보여졌을 때 나를 너무 약하게 보거나 또 나를 이용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친구들 보면 그런 친구들 많았어요.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점심 먹을 때 기도 안 하는 친구들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기도하면 왠지 교회 다니는 것을 알리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기도 안 한다고. 그래서 기도 안 한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서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숨기려고 하는, 이 말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숨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드러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등불을 자꾸 가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관습과 그 모습들 때문에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모습을 가리고 우리의 모습이 숨겨지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드러내십시오. 드러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드러내야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숨기려 갈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텐데 우리는 오만 걱정거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근심 걱정이죠. 근데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십시오. 그냥 살아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굳이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해가 좋은 날은 늘 이불 빨래를 밖에 널었습니다. 그래서 아유 왜 귀찮게 이 이불 빨래를 밖에다 자꾸 널어놓냐고, 걷어와야 되고 또 널려면 또 힘들고 이불이 무겁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이불이 굉장히 가벼워졌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이불이 무거웠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또 널으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아주 귀찮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조금 더 나이를 먹고 나니까 저도 해가 좋은 날은 햇빛에다가 이불을 널어 놓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햇빛에 이불을 널어 놓으면 소독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이러스나 병균들이 다 사라진다 그래요. 놀랍더라고요. 옛날 부모님들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몰랐는데 어떻게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과학자들이 햇빛에 이렇게 노출시키면 모든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그렇게 한다고 가르쳐 주니까 저도 이제 배운 것인데, 근데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그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 일부 예배 때 제가 비타민 B라고 그랬나 봐요.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생겨서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집안에만 있지 마시고 햇빛을 좀 쬐십시오.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제가 중고등학교 때 보면 우리 골목에 쭉 앉아 계셨던 게 생각이 나요. 왜 이렇게 길에서 쭉 앉아 계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분들이 그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프다고 또 때로는 힘들다고 집안에만 있지 마시고 빛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무서워하고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면 이렇게 빛을 자꾸 가리게 되고 감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빛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규칙과 모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넘어서서 우리의 등불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그 뒷부분에 보니까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합니다. 말 아래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삶의 그 등경 위에 올려져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 앞에 다 빛을 비추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등경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나 직장이나 우리 삶의 자리에,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등경입니다. 그 등경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직장 가는 것이 요즘에는 우리 청년들 보니까 직장이 너무 괴롭힘도 있고 어려워서 직장 가는 걸 두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가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그 삶의 자리에 나아가시면 그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등경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열방에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모든 곳이 바로 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에 그 등경이 올려져 있어야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등경 위에 우리가 올려져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체면, 세상의 그런 세속적인 것들을 타협하지 마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나아가시면 그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등경 위에 우리는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빛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어떤 열매를 맺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과거에는 죄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 빛의 열매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빛의 열매들이 삶의 현장에서 곳곳에서 맺어짐으로 이 빛의 열매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타협과 냉소, 상처, 체면 이런 것들 뛰어넘어서 그 위에 등경 위에 세워진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므로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우리 중앙성서교회가 이 땅에 빛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